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년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아까 1시간 전에 똑같이 섰는데 다시 서도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제가 19년 전에 이 대광교회에 부임하면 이 교육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처음 강단에서 이 선보였던, 처음으로 강단에서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하려고 하니까 또 떨리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오전에는 이 청심환이라도 먹으려고 했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더 떨렸는데 그래도 아까 이제 이 당회실에 가서 우리 목사님실에 가서 커피 2잔을 마시니까 이 떨렸던 것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죠.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처음의 총집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처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는 처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너무나 두려워요. 차라리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때 또 한 번 이 자리에 섰었다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목사로서 또 총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더욱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광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총장으로서 처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험해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날마다 첫걸음을, 처음 시작을 내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처음에 대한 기대와 이로 인한 불안 중심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내가 두려움도 있고 내가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처음을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을 다 싫어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편견과도 혹은 경제적 어려움과도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이들은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처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른들은 처음을 두려워하느냐? 너무나도 단순한 결론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요, 익숙한 걸 찾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첫걸음을 내딛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작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직장, 첫 교회, 그리고 첫 사역, 여러 가지를 처음에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설레이면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의 용기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첫걸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머뭇거리거나 재정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편견으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가 첫걸음을 내리는 이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용기와 선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설레는 첫걸음, 쫄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대표적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일부보다는 조금 대답이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다고요? 어부입니다. 네. 역시 컨닝은 잘해요. 한번 어부다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잘 알고 고기의 물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모습,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난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거든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머니의 이 열병을 고쳐주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떨렸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격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전도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생계를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일터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에만 치중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은 결국 처참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을 경험하고 또 의지했지만 그는 무기력해졌고 그의 결실은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던 이 결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피곤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상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야, 네가 너의 어머니의 이 열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 뭐 하고 있었어? 여봐, 너 얼마나 수확을 거두었어? 네 손에 아무것도 없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뒤로하고 갔을 때 이미 너의 인생은 이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육지에서 잠시 배를 띄우기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배를 잠시 띄우기를 청하셨는데, 그것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이 배를 띄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배를 띄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지에서 배를 띄우고자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지. 어떤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어젯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자신의 이 육체적 피곤함과 또 아무 소득이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씻고 싶었을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빨리 준비를 마치고 그저 어떻게 내일 고기를 잡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서 그거에 감격해서 혹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어젯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지만 네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실패의 인생에 네가 지금 있지만 너 다시 시작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쫄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찾아왔을 거예요. 나름 자신의 직업이 뭐다고요? 어부입니다. 어젯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젯밤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것이 어부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을 쳤을 거예요. 혹은 다시 출항해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젯밤의 상황이 겹치면서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실패할까? 또 허탕을 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종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가 쑥스럽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두렵지만 설레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그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상황들, 그 순간들이 내 인생 속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걸음을 내딛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소하고 낯선 곳에서 혹은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해봤고 내가 도전도 해봤고 내가 잡아봤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몇 살의 대통령이 된지 아십니까? 47살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트럼프는 몇 살의 대통령이 되신지 아십니까? 70세에 됐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28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요 31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봄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벚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동백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때로는 누군가가 뒤처진 것 같지만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각자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뒤처졌다고, 내가 머뭇거린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첫걸음만 내디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첫걸음을 어렵게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것,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쫄리는 마음이에요.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존재하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나의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독수리는 장수하는 조류 중에 한 새입니다. 검은 독수리는 강한 정신력 때문에 그의 수명이 약 7, 8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긴 장수의 수명을 누리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약 40세가 되면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잔혹한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0세 정도 되면 그는 구부러진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하고 휘어지고 무뎌진 이 부리, 그리고 깃털이 너무나도 많이 자라가지고 무거워서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검은 독수리는 이래로 죽음을 기다릴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내해야 할지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를 끊임없이 바위에 부딪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낡은 부리가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되고 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면 자신의 무뎌진 그 발톱을 뜯어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환골탈태의 과정은 15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낡은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실패한 경험,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그리고 이 시간을 포기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첫걸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안정화된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롭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그 앞을 향해 여러분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땅 위에서 3cm씩 자란대요. 그런데 5년째부터는 매일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이 폭풍 성장을 거쳐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같지만 4년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노력과 헌신을 하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자라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두렵지 아니하고 떨리는 이 설레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무리를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몇 걸음 걸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무리를 안전하게 걸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옆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설레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설레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저울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겠다.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내가 헌신하고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완벽히 준비되는 순간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 뭐 된다는 얘기가 있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굳이 아끼다 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머뭇거리만 하면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이 순간, 이 판단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피곤하고 힘들고 경험해 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결실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첫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가만히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내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가 그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머뭇거렸을 때,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내 삶의 처지가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이미 해봤고 도전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익숙한 실패의 그림자가 주님 나를 덮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움츠리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러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광양대광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러한 출발 첫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광양대광교회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강주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광양 지역을 넘어 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처음 대광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임사역을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알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목회,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로, 복지 목회로 신정 목사님과 이 광양대광교회가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저도 익히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되고 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연어가 목사가 되고 총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우리 대광교회의 모습이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주저앉고 망설이고 포기하고 싶고 또 우리 대광교회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될지 여러분들이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때 이 대광교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며 조금의 시작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해봤다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채워주시는 역사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